나 어, 저는 제가 이렇게 새참하면 비가 옵니다. 어허, 예. 어제 주부 만든 후에 날이 너무 좋아서 우리 정아련 집사님하고 둘이서 차량 세차를 안 밖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언제도 또 제 개인 차를 세차를 했는데요. 세차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 태우고 이제 깨끗한 차에 이제 밖에 드라이브 하자고 딱 나왔는데 조금 달리다 보니까 비가 쫙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제가 하여튼 한 10년 가까이 하여튼 제가 세차하는 날에 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비가 좀 오래 안 오면 뭐 한 30일, 40일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고 세차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날이 참 좋더라고.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주부 만들고 집에 가기는 너무 그렇게 해서 세차를 하지 않으니까 또 정한의 집사님이 그 호수도 빼오시고 그래서 참 열심히 세차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올 때는 비가 왔는데 지금은 또 화창합니다. 내일까지 뭐 비 온다는 뭐 예보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또 화창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에 올라와 있는 제일 마지막 장의 글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23살 된 이 그 순우라는 청년과 또 20살 된 형주라는 두 청년이 미국 애틀란타 전도회에 3개월 동안 이제 구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단기 선교사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23살 순우라는 청년은 아주 착실한 사람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있고 또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잘하는 청년이고. 근데 한 방을 같이 쓰게 돼서 두 사람씩 이제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같이 짝을 서게 된 이 20살 이 형주라는 청년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다 뭔가 꽝이에요. 이렇게 뭘 하라고 하면 다 망치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이 하나는 잘하는 청년이고 하나는 못하는 청년이 있으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둘 다 스트레스를 받죠. 잘하는 사람은 잘하기 때문에 받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잘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함께 기도 뭐 둘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서로 뭐 말할 틈도 없고 서로 뭐 이렇게 집에 뭐 잠만 자고 그냥 서로 뭐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나이 어린 이 형주라는 20살 청년이 형한테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더 짜증이 이 23살 이 순우는 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쥐가 잘하면 되는데 쥐가 잘못해서 모든 사단이 일어나는데 형하고 어떻게 잘 지냈냐 이거예요. 잘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시간을 뭐 한두 달 이렇게 보내다가 하루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운전을 이제 23살 이 청년이 순호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같이 이제 탑승해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둘 다 이제 피곤해서 깜빡 졸았는데 이 눈을 떠보니까 운전하던 이렇게 23살 청년이 눈을 떠보니까 앞에 뭐야?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피하려고 이 핸들을 틀었는데 차선을 넘어가서 반대편에 오던 큰 트럭에 부딪혀서 차가 망가진 것입니다. 완전히. 근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차는 다 망가졌는데 저쪽 편 트럭도 멀쩡하고 이쪽 편은 차가 다 망가졌는데 둘이 다 아무 이렇게 다친 데가 없이 멀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순우가 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제 그래서 전도회를 잘 마치고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 거기서 석 달 동안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일을 했다니까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초안을 만들었는데
다 쓰고 보니까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아,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는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초안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다 자기가 잘못한 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형주라는 이 부족한 청년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요? 다 자기가 잘난 줄만 알고 자기가 자만했는데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어려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편한테 물어보면 내가 마누라를 조금 잘 만났으면 크게 빛날 사람이었는데 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또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남편을 잘 만났으면 어떡해요?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다 자기가 어떡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콩깍지가 끼어서 그런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뭐 반려자나 친구나 뭐 가족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주지 않고 뭔가 나에게 가시가 되고 이렇게 가시덤불이 되는 것 같은 존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이렇게 훈련하게 하셔서 내가 그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늘 성소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의 교재였는데요. 이 제목이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제목인데 이것은 재림교회 OS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지만 밖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교리를 우리 재림교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뭐냐면 생츄어리, 성소교리입니다. 하늘 성소교리죠. 특별히 그 다음에 사바스, 우리가 안식일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선물, 우리가 예언의 신 이렇게 말하는 이 성령의 선물, 이 우리 교회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state of the dead라고 하는데 죽음의 상태. 우리가 죽고 나면 뭐 귀신이 뭐 구천을 떠도고 영혼이 살아서 막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도모할 수 없고 죽은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죽고 나서 믿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 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 관해서. 근데 밖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를 위해서 뭐 많은 돈을 내어서 그 사람 영혼을 달래달라 하고 그 사람이 뭐 하늘에서 잘 있게 해달라 하고 아니면 지옥에서 하늘로 가게 해달라 하고 막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무용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삼림에 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의인을 데려가셔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천년기 기간을 준비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림하시는데 1000년 동안 죄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조사하고 심판한 그 일들을 이제 결정하셔서 다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오셔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5개 다 S도 영어로는 sanctuary, Sabbath, 그 다음에 Spirit of Prophecy, 그 다음에 State of the Dead, 그 다음에 Second Coming 앞에가 다 S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는 이 교리들을 OS 교리라고 하고 밖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재림교회의 독특한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재림교회가 말하는 독특한 교리이지만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렇게 저 제목인데요. 우리 임봉경 목사님이 그것을 번역하면서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 제목은 이렇게 성소교리의 연구, 성소교리 연구라고 하는 제목, 특별히 하늘 성소 이 교리에 관한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앙헬 로드리게스인데요. 앙헬 로드리게스 박사는 이렇게 재림교회 유산관리소 소장으로 지금 계신데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적으시고 또 연구를 깊이 한 4, 50년 깊이 연구하신 그러한 분이고, 임봉경 교수님도 이 논문의 제목이 레위기에 있는 이렇게 속죄에 관한 것이 그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임봉경 교수님도 이 부분을 아주 오랫동안 한 3, 40년 대학원부터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한 30년 이상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하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은 분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쉽게,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두 분이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주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이 저자가 그렇게 탐탁치 않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소에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사실을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는데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왕을 자꾸 이렇게 해서 강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저자는 별로 그것을 마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왕 대신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 보면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과계에서 왔다. 그리고 이 지파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지파는 이렇게 왕의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지만 다윗의 지파는 왕으로 이렇게 온 지파.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왔다는 것을 뭐 혈통적으로나 모든 창조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그러한 이 계시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 자체의 이 모든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원대한 뜻을,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또 직분도 가지고 계신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모든 이 법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일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 속죄하는 그 일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판사이시기도 하시면서 변호사이기도 하시면서 검사이기도 하시면서 또 뭐이기도 했어요? 죄인이시기도 하시면서 혼자 1인 다중의 역할을 다 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일을 자원하셔서 그분이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예시로서 표상으로서 이 땅의 지상에 이렇게 성막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곳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뭐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집처럼 세워진 건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건물이 필요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없지만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지 뭐 우리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식양으로 보여주신 성소와 지성소와 뜰과 같은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에 있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장소 이제 뜰의 장소도 아니고 성소의 장소도 아니고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5장 3,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이 크고 놀라운 그 일은 의롭고 참되시다. 그래서 그분만이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일이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잠시도 쉬시지 않고 우리의 이 구속 사업과 우주를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구의 청지기로서 이 지구를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으로서 그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사단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주에 이렇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죄를 심판하고 없이 하는 그 일까지 모든 일들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4쪽에는 성소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이자 척추라 일컬어집니다. 이 교리는 재림교회가 견지하는 십자가의 우주적 의미, 포괄적 우주적 속죄,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 재림전 조사 심판 등과 같은 재림교회의 주된 가르침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줄곧 안팎의 도전을 받아왔다 하는 것. 지금도 뭐 이 성소교리는 밖에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리고 뭐 옛날에 지상에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렇게 지상의 그 성소 그러한 제도 그런 것도 사람들은 그것도 유대인들이 믿던 것이 그게 성경에서 빠져야 할 성경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20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구약도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은 이미 폐해졌다. 신약만 봐라. 그렇게 했는데 한 20년 전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구약도 보고 구약도 폐해졌다. 구약을 보지 마라니까 구약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신약이 다 십계명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구약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성소 교리까지도 이제 다 그들이 이제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한때는 십계명 가운데 뭐는 폐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식일은 폐해지고 주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요즘 자기들도 구약을 보고 또 십계명이 폐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바뀌긴 뭐 주일로 바뀌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십계명이 폐해졌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 어떤 계명은 폐해지고 어떤 계명은 안 폐해졌다라고 이제 논리를 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들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밖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 교리와 뭐 옛날에는 뭐 아주 뭐 십자포화를 맞듯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안식일 계명 뭐 이런 것들이 조사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보면 이제 이런 공격이 이제 옛날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1절로 12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수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단과 천주교회가 하는 일들은 사실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찬탄하고 뭐 이 땅에 교황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사단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 다니엘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2500년이 아니죠. 지금이 2024년이니까 한 2500년 좀 넘었겠네요. 그때 이미 성경에 기록하여 둔 이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것 같으나 엄밀하게 그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대쟁투의 개쟁점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있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안식일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일들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는 일들, 자의로 행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전통을 따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에는 두 무리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사람과 사단의 길을 가는 사람,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뭐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전통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교리들과 달리 신자들의 생각을 성경에 강조된 대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그분의 중보와 우주적 심판으로 집중시킨 것은 재림교회가 특별한 신학적 공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밖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므로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드높이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됩니다. 재림교회가 건강개별 우리 유스타트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이제는 밖에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건강 방식으로 살려고 참사리로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금주 우리가 그 간 그거 막 폐암 걸린 사진하고 깨끗한 사진 해갖고 나눠주고 가면 사람들 딱 보고 버리기도 하고 뭐 우리 그 주면 안 받는다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100년 넘게 전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담배 가게 우리가 그 올렸더니
뭐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하게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그 우리가 올렸던 심장 같은 그 폐암 걸린 그거 탁 올려놓고 담배 피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국가가 다 합니다. 그 금연 교육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우리가 안 해도 국가들이 다 하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만 안 하면 결과적으로 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래도 밖에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재림교회의 신학적 공헌 가운데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여기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그분의 중보와 우주적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이상고 박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의 건강 진리 그렇게 잘 전하다가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우리 교회 교단을 지금 떠나 버린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들이 밖에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 바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교리는 재림교회가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정결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발전시킨 독특한 기별이므로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타 교단과 재림교회를 구분짓는 우리의 신앙적 또 신학적 정체성을 밝혀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요즘에 뭐 감리교회나 뭐 이렇게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것보다 이거 더 연구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이런 성소와 지성소를 다 지어놨어요. 돈을 뭐 수백억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은 그 감리교회 목사님은 1년 52주 내에 성소 설교만 해요. 인터넷 쳐보면 뭐 이렇게 성소 이렇게 쳐보면 그 목사님 나옵니다. 강의도 막 뭐 수백 개 나옵니다. 막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보다 더 열심을 갖고 이걸 가르치는 그러한 개신교회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만 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뭐 잘못된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이 책에서 성소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사실상 구약과 신약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모세오경에는 45장이 성소제도 및 성소의식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담고 있고 예언서에도 약 45장이 성소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도 거의 매 장마다 성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성소 관련 용어나 의식 등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건을 묘사하며 특히 신약에서 중요한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성소 이 상징이나 이미지 그리고 모티프, 신학적 중심 주제가 책 전체에 두루 스며들어 있어서 성소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책들의 중심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책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라고. 신약으로 오면 이제 이것들이죠.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그 구약은 뭐 레위기나 뭐 전부 뭐 다니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성소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소 제도를 이해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아주 쉬워요. 구슬을 그냥 괴는 것처럼 이게 쫙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성소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난해하지 않아요. 근데 밖에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아예 차단시키고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그냥 외국어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들을 벌집 같은 구조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교리의 신조들의 조화를 보면 딱 구조가 이런 벌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재림이나 부활이 빠진다든지 건강이 빠진다든지 영월 불멸설이 영월 그 멸절설이 빠진다든지 성서 예언이 빠진다든지 성소 진리가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침례가 빠진다든지 십계명이나 안식일이 빠진다든지 교육이나 가정의 소중함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구조가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연결해 보면 벌집 구조처럼 너무나 견고하여서 누가 와도 이것을 흠집낼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는 중요하고 어떤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 자연계에 보면 자연계의 법칙이 있고 천연계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이 있고 이런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가속도의 법칙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어요. 다 필요한 걸 만드셨어요. 그게 다 있어야 이 우주와 지구와 이런 관계가 유지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의 대기권 밖을 벗어나 보십시오. 이런 게 또 바뀌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우주에 가면 이 땅에서와 같이 만유인력이라든지 이게 안 맞는데 그곳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우리가 연구를 안 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또 연구를 해보면 또 거기에 맞는 법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다양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시고 또 섬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맞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맞습니다. 우주에 가보세요. 그게 안 맞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오류일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혜성이 쫙 오다가 헨리 혜성이 한 10도만 더 밑으로 내려오면 지구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파도가 한 100m로 치고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헨리 혜성이 어떻게 해요? 그 약간 간격은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만 옮겨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뭐가 이렇게 별똥별이 오는데 지구에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난리가 나죠. 태양빛도 마찬가지죠. 1도만 더 우리에게 오면 다 적도처럼 타 죽을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1도만 멀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추워갖고 다 얼어 죽죠. 빙하기가 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약간의 그거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더운 날 있고 좀 더 추울 때가 있고 하긴 하지만 그 범위를 아니면 우리가 다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한 것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뭔가를 발견했다. 그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교리도 다른 교리들과 연결이 되는데요. 엘렌 화이트도 성소교리가 재림교회 선구자들에게 성경 진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열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성소의 주제는 1844년의 대실망의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그것은 서로 연결되고 조화되는 진리의 완전한 체계를 보도록 열어주었다. 각시대 대정투 432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책에서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빛을 받은 사람들, 초기 재림교인들은 그들이 이해하게 된 진리의 체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였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줄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한 달, 두 달, 6개월 모여가지고 채비를 가지고 와서 하다 돈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집으로 와서 또 열심히 해서 또 돈 모으면 또 가서 또 성경 연구 모임을 우리 초창기 1844년 이후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8교리를 성경에서 캐어냈다는 것입니다. 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설명되어지고 또 이렇게 오류가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이 28개 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소교리는 결코 개인의 구원을 무력화하거나 구원의 확신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받아들인 구원을 확증하고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지지하고 도덕적 침몰에서 붙들어주며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옹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부를 영원히 굳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성소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소 교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이 핵심적인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3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라고 제임스 왕력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의 계획이 성소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두멍은 어떤 역할을 하고 번제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거기에 촛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떡상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시언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거기에 있던 이 휘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일들이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왜 피가 뿌려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그래서 주의 길이 성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왕력으로 이것을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한글 제임스 왕력이죠.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리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오늘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행해지는 예수님의 이 중보사역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또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활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신약에 나타나는 구원론의 중심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대답이다. 인간 역사 안으로 이 비밀이 돌입한 것은 유일무이하고 최종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또 하나님이 승천하신 사건, 하나님이 성육신하는 사건, 이 모든 그 일들은 이 성소 제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제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말은 그분의 구원 사역이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승천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건은 아니었다. 즉 승천은 구원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일이 더 있음을 의미했다. 승천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승천과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벌집 구조처럼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다음 단계들이 다 어때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우리가 아직도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증한다. 그분의 하늘 봉사는 십자가의 그 뿌리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영원한 후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상징에 표현되어 있다. 구속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직 어린 양만이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이 맞춰지면 이제 최종적으로 맞춰지면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사역은 십자가를 보정하는 것이나 십자가의 부록이 아니라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의 참된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실하다. 그래서 십자가도 중요하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도 중요하고 그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지 이때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이때가 그다음에 하늘 중보 그것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연결되어서 전체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분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라틴어로 하면 쿠오 바디스 도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쿼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주님이 성전에서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는 관심을 갖고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회심하기 전에 베드로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회심하기 전에 베드로의 자만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이 미스터 대회에서 저 중간에 있는 이렇게 키 제일 작은 분이 옷 벗고 있는 분이 우승을 했어요. 축하해주러 막 유명인 할리우드 스타부터 이렇게 연예인들이 올라오고 막 했는데 자기들끼리도 모처럼 보니까 아이고 자기들끼리 인사를 누구를 축하해주러 왔는데요? 우승 환자를 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이게 TV에 그대로 보도됐어요. 그래서 좌측 봐도 자기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측을 봐도 자기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구를 축하해주러 왔는데요? 저 사람을 축하해주러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표정이 어디를 보고 있는겨? 주인공은 나야. 이제 이런 표정으로 언론에 TV에 이렇게 보도됐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성소 그분의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닌 삶이 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씁쓸한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하이람 에드슨이 1843년에 대실망을 하고 전부 다 낙심해서 떠났을 때 그가 형제들을 위로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한 후에 이제 자기의 옥수수밭을 지나가다가 그가 하늘을 딱 보게 됐는데 이런 계시는 아닌데요. 하늘에 이제 이런 조명을 받게 돼요. 하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사역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가 박수를 탁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한 마지막 중보사역 1844년인 10월 22일이 예수님이 지성소로 간 날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 흩어졌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백성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신학은 심판교리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교리는 재림교회 성소신학에서 가장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소신학은 성경에서 계시된 3가지 국면을 심판을 정리해 주는데 그것은 첫 번째 재림전 조사 심판, 재림 후 천년 심판, 그 다음에 3번째가 천년 후 소멸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 교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딱 잡는 교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딱 잡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더 굳은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에는 내 남편 조셉 베이츠, 스티븐 피어스, 하이람 에드슨 그 외에 명민하고 고상하고 진실된 이들로 더불어 1844년이 지난 후에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처럼 진리를 찾았다.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늘 성소 교리부터 출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사역에 우리의 죄를 뭐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어디로요? 하늘 지성소로. 또 히브리서 7장 28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땅에서 봉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지금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성소의 이 모든 부분들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